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영문 밖으로라는 내용이 몇 번 거듭해 반복되어져 있죠.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은혜 시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세 번째 성경이 어떤 성경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이죠. 이 레위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제사 5가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속죄제가 있죠. 이 속죄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만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선포의 시간이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이 속죄제의 핵심, 그 비유, 이것은 비유였습니다. 이 속죄제의 진실한 우리 면모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속죄되어진 것이죠. 속죄에는 이와 같은 짐승의 피가 있고요, 또 여기에서 희생되어진 짐승의 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처럼 이 짐승의 피, 그 피는 오늘 우리의 죄를 흘린 바 되어진 속죄의 피를 말하지요. 이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서 소진되어집니다. 하지만 짐승의 몸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구약에 보면 여러 제사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속죄죄의 제사일 경우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 속죄제에 드려졌던 이 짐승의 몸, 짐승의 육체는 먹지 않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 육체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영문 밖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불태워서 없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에 있는 이것은 부산물로 여겨져서 그것은 흔적도 없이 모두 태워버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영문 밖에 불태워 없애어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것은 레위기에 이와 같은 속죄에 제물로 드려진 이와 같은 이 몸은 누구도 먹을 수 없다라고 이처럼 금령이 내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런 면에 이 본문 말씀 속에는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에 아주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 쓰여져 있는데요, 영문 밖, 그리고 성문밖, 그리고 도성밖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문밖, 그리고 성문밖, 도성밖이라고 한다면 뭐 똑같은 단어인 것이죠. 말하자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이 영문밖, 예루살렘 성문 바깥쪽에 이것이 버려지는 곳이 있었고 그곳에서 우리 태워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속죄의 절차가 있었었는데요, 이런 속죄의 절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하여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그의 피를 쏟음으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였고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줬고 우리의 죄를 모두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예수가 고난받아 죽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본문 말씀에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성문밖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문밖, 영문밖에서 이처럼 우리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셨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렸고 그것이 그 영문 밖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사실 옛 언약 아래에 있었던 구약의 시대에서는 이 속죄제의 제물로서 해년마다 수많은 양들이, 그리고 수많은 이게 소와 같은 것들이 번제로 드려지고 그리고 속죄로 드려졌던 것이죠. 수많은 피가 이와 같은 성소에 낭자해 있었습니다. 구약에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제사의 한 날을 축제의 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이 자기의 죄를 위해 드려졌던 수많은 염소, 수많은 양들이
피가 흘려지고 그 피가 성전에서 흐르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자기의 죄를 위해 죽었던 이와 같은 이 짐승들이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영문 밖에 버려졌고 그리고 그것으로 불태워졌었거든요. 사람들은 기억했습니다. 죄의 값이란 무엇인가? 죄의 무게란 무엇인가? 죄의 크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대가로 하는가를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고민과 죄에 대한 심대한 마음의 어떤 부담과 어려움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매번 이와 같은 대속죄 제일에 이 속죄제를 드릴 때마다 경각심을 새롭게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위하여 본인의 거룩한 육체와 그리고 그 본인을 통해서 오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진 어린 양이 되어졌죠. 그리고 모든 속죄제의 제물을 능가하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산제물로 드려졌습니다. 그 이후로 구약의 모든 제사가 폐지가 되어졌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어디에서 죽으셨다고요? 영문바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오늘 우리의 본말씀 속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본말씀을 그런 의미를 살피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으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오늘 본문 말씀 되드리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교훈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는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서 모든 제물을 능가하는 제물로서 영문 밖에 버려졌고 그 속에 불태워 그 속에서 우리 처형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던 것이죠. 사실 이 영문 밖에 있는 한 장소는 이와 같이 제물로 드려졌던 이와 같은 짐승의 육체가 태워지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를 버리는 곳 바로 그곳 바로 골고다 언덕 아래이기도 했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에게 주는 가장 참혹한 형벌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 그 육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체를 불살라 버리는 것이라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의 육체를 불살라 버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치욕으로 여겼고 슬픔으로 여겼고 온 가족들은 그것을 아픔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 일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의 죽음이 그 위에 있었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십자가는 천인 공로할 만한 죄를 지은 죄인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지요.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온몸에 힘이 다 빠졌을 그때 이와 같은 이 십자가를 지고 저 언덕을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언덕 위에 오르기 직전에 그에 있는 모든 옷을 다 발가벗겨 버립니다. 그리고는 나무에 못 박아 그 위에 매달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이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저렇게 된다, 죄를 짓게 될 때 이런 일 당하게 되어진다, 죄의 대가란 바로 이와 같은 참혹함이며 수치며 그리고 부끄러움이며 감당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이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낱낱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이 예수는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저 하늘을 보좌를 그것을 우리 버리고 이 땅에 우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구 위에 누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옷을 입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성 그 끝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헤롯 궁으로 갈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기 저 헤롯 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며 그곳으로 가게 되어질 때 그들이 꿈꿨던 지상의 새로운 나라가 이 예수를 통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소망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예수를 향하여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배고픔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압제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슬픔에서 구원하소서, 우리를 노예에서 구원하소서, 우리의 상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를 예수님께 외쳤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헤롯 궁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가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육체가 머무는 것이라고요? 죄를 지은 사람이, 실패한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낙인 찍힌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가셨던 것이죠. 금관이 아니라 우리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갔고 그곳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곳에 가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수치와 형벌, 고통과 치욕을 주고 있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처형시킨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동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심지어 이 일에 대해 전혀 무관한 죄의 무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의로움에 가득 찬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 욕망으로 마음과 심령이 모두 메어진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이 땅에 자기의 나라와 그리고 자기의 세계를 만들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이죠. 사실 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제사장이었고 종교인들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죠. 누구였습니까? 네, 자기의 의에 찬 사람이죠. 우리는 옳다, 우리는 맞다, 예수가 우리를 배신하였다, 우리를 실망시켰다라고 예수님에 대하여 정죄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무지함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추구를, 끊임없는 자기 추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의로움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중심적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영문 밖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여기 저 성 안에만 머물렀다면, 영 내만 머물렀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을까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는 좌절되어지는 것이죠. 실패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조금 어려운 단어, 두 번째 실패한 아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그 처형대에서 죄인들과 함께 죽으셨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하여 영문 밖으로 우리도 나아가자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저들에게 초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무게, 우리의 곤고함 하나를 짊어지는 것도 버거운 인생이 오늘 우리의 인생일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인생을 살기에도 버겁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삶을 살기에도 무겁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의 삶을 살기에도 저의 인생이 너무나 벅찹니다 라는 것이 저희들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늘 이와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곤고함과 무거움만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영문 밖으로 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 같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거룩하게 하려고 라고 한 단어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화해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백성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 화목과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성문 밖으로 이 고난을 받으신 그 본을 쫓아 가야 할 것을 저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당시에 이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을 바로 그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유대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었던 이들이 많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요? 유대인들을 위해 왔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던 것이죠.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기록의 목적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진리,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이 예수의 은혜,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영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하여가 아니라 영문 밖을 향해 나아가자라고 말하며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영문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죄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위하여, 이 성내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추구하며 자기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중심적 욕망 앞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하여 이 영문 밖으로 나아갈 것을 저들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십자가는 영문 밖에 세워져 있었고 그것서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성내에 있는 사람만이 아닌 것이죠. 여전히 영문 밖에 있는 수많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 앞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기 추구하는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자기의 안전만을 도모하는 사람들, 이 죄에 대하여 무지한 시대와 세상을 향하여 다가올 또 다른 세대와 세대를 향하여 우리 예수께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셨던 것이지요. 맞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기쁨의 소식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제한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오늘 놀라운 초대이며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소외된 모든 자들을 위하여, 상함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곤고함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에 십자가는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또 때때로 자기의 영성이 깊어져 가며 자기의 신앙이 자기의 삶의 많은 것들을 지배하는 삶이 되어가 될 쯤 해서 우리는 세상과 너무 멀어져 있기도 합니다. 바로 목사와 같은 저희들, 그리고 이곳의 장로님과 우리 권사님들과 같은 삶인 것이죠. 어떤 삶입니까? 내 주변을 돌아보아도 모두 예수 믿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모두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뿐인 그런 삶인 것이죠. 우리들에게 영문 밖은 어디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예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예수의 복음의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곳, 이 소식으로부터 귀 닫고 마음 닫고 있는 바로 그곳,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영문 밖인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세상에 이 세상은 타락했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이 세상부터 멀어져 가는 것이 신앙인의 방식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방식은 신앙이 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리고 신앙이 진짜면 진지할수록 나의 곁에 예수님이 필요한 이웃이 누구인가를 살피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 이 예수님이 정령 필요한 그분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곳을 성경은 영문 밖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와 함께 못 박힐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에 특별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문 안의 성장입니다. 영문 안에 우리끼리의 행복입니다. 영문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의 자족함입니다. 나 혼자의 신앙 안에서의 놀라움과 탁월함입니다. 나 혼자의 고고하고 높은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요? 영문 밖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이 말씀은 어떤 뜻입니까? 네, 여러분 주변 우리는 동아리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사 안으로, 회사의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지요. 분위기였습니까? 우리의 이웃 중 우리 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 때문에 그들과 더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지역과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가?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굉장히 슬픈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제 주변에 지금 현재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동탄에 있을 때 끊임없이 고민했던 것은 지금 전도 관계로 나는 누구를 갖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위해 애통해야 하는가? 누구에게 이 복음의 통로로서 나는 세워져 있는가? 저에게 굉장히 큰 아젠다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에겐 큰 숙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영문 밖으로 가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필요한 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에게 관계를 맺고 그와 함께 나누는 삶이 저에게 꼭 필요한 삶인 것이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권사님들께서, 우리 집사님들께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그 이웃이 누구인가? 오늘 그와 함께 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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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와 같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게 될 때 오늘 이곳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가장 감격스러운 은혜 한 가지는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문 밖에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복음으로 거듭나는 소식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것이죠. 이 영문 바깥에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찬란함과 구원의 영화로움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진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나의 신앙을 진짜 점검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내 옆에 내 이웃들 중에 누가 예수를 필요로 하는가? 그 옆에 함께 있으면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참되게 만족스러우십니까? 우리의 진짜의 신앙생활은 교회 안이 아닙니다. 교회 밖으로 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의 이 신앙생활이 유람선이 아닌, 크루즈가 아닌, 오늘 교회는 우리 구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구조선이 되어져 갈 때 교회는 건강해져 갑니다. 구조선이 되어져 갈 때 교회의 본래의 목적이 성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조선이 되고자 할 때 교회는 거룩한 모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웃을, 그리고 지역사회를, 이 도시를 주께로 오기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결단과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유람선이 되어져 가고자 할 때 우리는 더 재밌는 모임이 어떻게 하면 될까? 더 즐거운 교회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우리는 각종 우리를 치장하며 즐겁게 하는 일들로만 교회가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늘 저희 교회가, 포항 침례교회가 우리 위대한 구조선이 되어져서 누군가를 건지며 누군가를 초대하며 누군가의 복음의 선포를 전하며 누군가를 거듭나게 하는 놀라운 구조선의 역사와 은혜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